우리가 지난주에 13절, 14절 말씀을 간략하게 보았지만 한 번 더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다시금 옷을 입으셨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는 자도 있고 주라고 말하는 자가 있는데 다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생은 누구입니까?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은 선생의 몫이지만 학생들은 그것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고 가르침을 받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잘 알아듣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아주 세세하게 가르칩니다. 반면에 주는 어떡합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이거 하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그 종들은 주의 명령을 듣고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은 말만 합니다. 그리고 방법까지도 자세히 알려주지 아니합니다. 선생과 주인은 다릅니다. 주인이 할 때는 무조건 따라야 되고 선생과 학생의 관계일 때는 따르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선생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주인은 자세하게 안 가르쳐주겠죠. 마치 어떤 기업에 다닐 때에 회장이 아래 명령하자, 이거 만들어 하지, 이거 어떻게 만들냐 방법까지는 안 알려주잖아요. 명령만 하고 방법은 아래서 찾아서 하는 거예요. 반면에 선생은 일일이 다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고 주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선생과 주는 서로 같이 공존할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꼭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선생처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를 예수님이 자신을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도 옳고 주라고 말하는 것도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칠 걸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명령할 것을 명령하시는 주님의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본다면 예수님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은지를 정확하게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인은 목표점을 말하고 선생은 방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이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목표점도 알려주고 그 방법까지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이시지만 우리와 아주 친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가까이 하는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행한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어떡합니까? 이거 하라고 멈추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이거 이렇게 하면 너가 더 잘할 수 있어.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게 선생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선생님도 되고 주님도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즉 우리 신앙이 성장했을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신앙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해 하면서 멈추지만,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주님께서 자신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목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알기 때문에 본인의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거 큰일이라는 이야기가 못 받아요. 은혜 받아요. 그래요. 그러면 묻죠. 어떤 은혜가 임하는데요? 어떤 복이 임하는데요? 라고 물으면 답을 잘 못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서 복 받는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앞길이 잘 되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물어야죠. 어떤 은혜 주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답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선생이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충분히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말씀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헌신하고 나면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구체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뜬구름 잡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신앙이 되면 자신은 열심을 내려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만난 사람은 열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열심을 내는 신앙의 가정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 자녀들이 물을 때에 답을 해주든가 어떤 신앙일을 하라고 할 때에 본인이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선생과 주님 다 된다고 했어요. 목표점을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신앙의 목표점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겠죠. 14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 예수님이 선생과 주로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는지 간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정말로 발을 씻어주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나서 모든 미소를 발을 씻겨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나는 말씀 가운데 살아. 나는 글자대로 다 믿어.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왜냐? 우리 만나서 말 안 시켜주잖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 글자로 다 믿어. 그래. 말 시켜줘야지. 안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꼭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은 표현이라는 표현. 그 표현은 상황이 있고 시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줄 때에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는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겨주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글자 그대로 발을 씻겨줬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씻겨준 거예요. 마치 이러고 왔죠. 주님께서 내가 내일 세차했으니 너도 내일 세차하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사신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내리니까 매일 세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비가 내리는데 주님께서 세차하는데 세차해야지. 그러면 지금 뭔가 좀 이상하죠? 왜요? 비가 오는 세차하는 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말씀하신 마음과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발을 씻겨주는 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목욕탕에 가서 세신사를 해요. 발 씻겨주고 몸 씻겨주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신앙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은 유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몸이 움직이는 단단이 있죠. 죽은 사람의 특징은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살아있으면 움직입니다. 유연합니다. 반응한다는 게 있어요. 따라서 신앙의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일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 속에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아브라함의 관을 알면 뭐가 좋은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면 뭐가 좋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노마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구약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새 이스라엘을 말해요. 구약에서는 다윗을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합니다. 달라지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자체만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봅시다. 발을 씻긴다는 게 뭘까요?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하인들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너희의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섬긴 거예요.
힘이 없어서 섬긴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불임하지 않고 섬겼다 하는 데 있습니다. 섬김은 다른 말로 하면 본인이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하면 고개를 숙이는 일입니다.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죠.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상대하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상대하고 눈높이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고 상대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덧셈을 합니다. 6 더하기 7 하면 여러분 13이 금세 나와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6 더하기 7을 하라고 하면 못하죠. 그럴 때는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사과 6개를 넣고 과자 6개를 넣고 5개와 1개를 나눠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5개 2개를 나눠 놓고 이게 6개 7개지 그러면 다 합치면 몇 개가 될까? 한번 묶어볼까? 하면 어린아이가 풀 수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가 풀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른들에게 설명하면 안 되겠죠? 설명하는 게 뭡니까?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 돼요. 다시 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상대가 키가 작으니까 내가 낮아져서 내 등에 올라가서 네가 높은 데를 봐라 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죠. 즉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이 디딤돌이 된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그의 육체의 밑으로 내려가서 육체가 올라가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격려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을 더 크게 생각할수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자신이 낮아지는 것. 그게 섬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발을 씻겨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옷을 벗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나의 옷을 벗고 주의를 하는 것을 말해요. 즉 자신이 주님 앞에서는 그냥 주님의 자녀이지 뭐 내가 세상에 어떤 지위에 있다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눈 오는 날 빗자루 씁니다. 빗자루가 눈을 씁니다. 왜 눈을 쓸까요? 내가 청소부로서 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본인이 큰 기업의 대표일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빗자루 한 번도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 옷을 벗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때로는 빗자루 들고 청소도 하고 때로는 아주 세상에서 힘없고 가난한 분을 위해서 자신이 교회차를 타고 운전하며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에 옷을 벗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누군가 잘못돼서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틀렸다고 면박 줄 수도 있지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는 것보다는 이것 중에 이건 잘했네 하면서 격려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발을 씻기셨잖아요. 제자를 그때는 선생님이 왜 내 발 씻기셨을까 그랬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자신이 주님에게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았을 것이고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크게 섬겼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요. 섬김은 힘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자신의 옷을, 사회적인 옷을 벗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섬기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크게 나타나는 마음 중에 하나가 경쟁이에요. 사람 사이에는요, 묘한 경쟁 의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는 그런 경쟁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경쟁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서로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상대를 섬긴다는 것은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되겠죠. 봅시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심는 자와 거두는 자 중에서 누가 더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거두는 자예요. 거두는 자가 부자가 되죠. 심는 자보다 거두는 자가 부자가 되죠. 그러니까 거두는 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서는 거두는 자보다 심는 자를 더 기억하죠. 누가 먼저 시작했냐, 여기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안 그랬어요. 주님은 심는 자도 귀하고 거두는 자도 다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지 말고 서로 섬기는 일,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발을 씻겨준다고 할 때에는 발을 씻겨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발을 내미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나는 발을 씻겨주는 일만 해야지, 나는 남만 섬겨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씻겨주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힘들기 때문에 주께서 감동을 주셔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동에 순종해야 그 다음 감동도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봅시다.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 섬기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 섬길 필요 없어요, 나는 섬기고 안 받아요, 섬기기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누굴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섬긴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주는 일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섬김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스스로 정말로 섬기려 할 때에 그 섬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해 고기수 권사님 돌아가셨죠. 고기수 권사님이 인천 계산동에 살 때니까 최소한 6, 7년 전 이야기네요. 이 권사님 이제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차량을 모셔다 드렸었어요. 이렇게 모셔다 드리면 권사님이 거리 좀 되잖아요. 뭐 한 20분 정도 되잖아요. 딱 내리시면 아파트 후문이 있는데 후문이 큰 길가에 있어요. 후문 딱 들어가는데 과일 가게가 있어요.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요. 간혹 매번이 아니다. 뭐 한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목사님 기다려. 예 하면은 뭐 과일을 사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몇 번 받았는데 참 마음이 불편해요. 목사로서. 왜냐하면 제가 목사니까 그분들 그 생활을 알잖아요. 어느 정도 사는지. 근데 고건사님 정말 여기 너무너무 알뜰하게 사셨어요. 그 생활이 넉넉하지가 않으셨어요. 근데 그걸 사주시는데 그게 딱 받으면서 권사님은 저거 한 번도 못 사드시는데 날 사주네. 그래서 언젠가 한번 권사님 목사님 기다리시 하는데 딱 제 초기에 왔어요. 뭐 사주시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권사님 갈게요 하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권사님 집에서 오려고 그러다 보면 내려드리고 앞에 유턴을 하게 돼 있는데 유턴했는데 저 건너편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 딸에는 권사님 생활도 어려우신데 저 사주는 건데 권사님 사주시면 좋겠다고 왔어요. 권사님 갈게요 하고 손을 흔드는데 권사님이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 슬픈 거예요. 제가 볼 때 권사님은 그 좋아서 한 건데 마음으로 했는데 저는 그 마음이 아닌 물질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으면 안 된다 하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깨달은 게 있어. 누가 섬길 때는 받는 게 맞구나. 받는 게 맞구나. 물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인데 그걸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가진 게 있어서 그 생각. 섬기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물론 섬기라고 강요하는 건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섬긴다면 그걸 열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신약 258면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봤더니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이 말씀은 사랑의 빛은 지라는 거죠. 누군가 섬긴다고 그럴 때에 그 섬김을 받아줄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냐?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더 받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섬김을 만약에 강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섬긴 후에 후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섬기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섬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몸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함으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돈을 주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본이 되는 일을 하실 때에 먼저 몸으로 행하시고 나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특징은 말씀을 그냥 전하는 데 있지 않고 본인이 먼저 경험하고 나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삶 가운데 나온 말씀이라는 거죠. 잘하는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같은 저자라고 하죠. 왜냐하면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는 데오스, 신이라는 말이고, 빌로는 우리가 필리아, 사랑이란 말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그러니까는 데오빌로가 진짜 사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을 두고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 1장 2절 하는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먼저 행하시고 체험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다 하는 겁니다.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이 힘든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어느 부분이 힘든지 모르고, 어느 부분에서 넘어지는지 모르고, 어느 부분에 힘을 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경험한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서 힘들고, 어느 부분에서 넘어지고, 어느 부분에서 힘을 더 내야 할지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잘 넘어지는지를 아시고,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더 공급받는지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에 지식적으로 전하지 아니하셨어요. 본인이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서 경험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식으로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탁하기 쉽습니다. 이해 못하는. 그런데 경험을 통하여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어려운 줄 아니까, 그리고 어리석 넘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까 안타까움 가운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죠. 지식적으로 하면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 쉬워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하면 어느 부분에서 넘어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안타까움 가운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무엇을 받으시고 무엇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는지를 당장에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열심을 다하고 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알게 되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 몇 년 전부터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같이 책도 읽고 말씀도 공부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 많이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교인 수가 많지가 않고
또 그렇다고 특별히 부유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닌데, 이야기하다 보면 재정 상태로 볼 때에 선교하는 비율이 우리 교회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한 10% 정도 선교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여튼 계속해서 교회 채무를 꾸면서 교회 건축도 다 마치고 사택도 구입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런가 살펴보았더니 우리 교회가 굉장히 악겨요. 제가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지금 이제 26년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26년 동안 교회에서 새 차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해서 중고차만 썼어요. 중고차. 그것도 중고차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한 번 구입한 적은 있지만 대부분이 오래된 중고차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꽤 오래 썼어요. 다른 길 보면 그냥 차 바꾸면 쉽게 몇 천만 원짜리 쉽게 바꿔. 우리가 전기세도 굉장히 아껴서 내요. 왜냐하면 예전 목기에 쓴 적이 있지만 우리가 20km가 넘으면 피크 타임제가 있고 20km 아래는 피크 타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겨울을 지날 때에 전기를 안 쓰고 소변알을 막 떼면서 보내고 나서 전기를 다운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는 겨울에 전기세가 6, 70만 원 나왔는데 지난달에는 뭐 한 20몇만 원 가까이 다 줄이고 뭐 여러분들 중에 사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지만 분리수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교인들 보면 커피 먹고 나서 막 쓰레기통에 막 비닐 버리는 것도 있고 종이컵 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쓰레기 봉투 나가면 얼마나 나가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환경도 생각하고 교회 재정 우리가 10원, 100원 아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걸 귀하게 본다. 제가 이렇게 가로보면 제 아줌마 비타500 있잖아요. 비타500은 병이에요. 유리병이에요. 이게 뚜껑은 새예요. 철이에요. 그거 일반 쓰레기 얼마 안 돼요. 그거 분리해요. 내가 제 방에서 누가 손님 왔다 가면 제가 다 두고 말아요. 그래서 비닐, 병, 종이 다 분리고 쓰레기가 별로 안 나와요. 우리 그 쓰레기통 보면 간혹 언젠가부터 이것저것 섞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쓰레기 봉투값은 얼마 안 돼요. 그 누가 교인 한 명이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그거 남아요. 얼마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것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교회가 은혜가 쌓이잖아요. 그렇죠? 성도가 더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 은혜가 쌓이겠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은혜를 주시면 성도들도 하나님이 이 교회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되어 있다고요. 왜냐?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교회에서 물건 하나 사고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 정말로 아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우리 교회가 쓰레기가 이것저것 나오는 거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다른 게 비하면 상당히 적게 나와요. 근데 저는 더 줄여주시다고 거의 분리하는 데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예쁘게 보시고 교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성도의 앞길을 풀어주지 않겠어요? 그래야 교회가 은혜가 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뒤돌아보면 걸리는 것이 하나하나 나타나요. 하나하나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을까?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이 떠올라요. 이거 하나님 받으셨구나. 이거 받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셨는지 생각하면 생각나게 하시겠죠.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거니까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 받으셨을까 내가 생각할 때에 그거 안 도우시면 뭘 도우시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꾸 찾아보세요. 하나님 뭐 받으셨을까? 내가 피곤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렸을까? 뭘 드렸을까? 한번 꼭 스스로 보아야 될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건축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제 경험이에요. 제가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새벽기도 엄청나게 특별 새벽기도 계속 했을 때 그런데 특별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지방에서 교육자 수련이 왔었어요. 어디서 했냐면은 도구에서 도구 아시죠? 충남 도구 거기 가서 했어요. 근데 제가 새벽기도 와서 그걸 지도하자 해놨는데 거기 가고 싶지가 않은데 안 갈 수 없었어요. 거기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했던 거가 출퇴근했어요. 아침에 도구까지 갔다가 밤에 와서 자고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날 다시 차 끌고 도구까지 내려갔다가 왔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땅사계약 건축하게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 그것만 아니겠지만 제 마음에는 그게 제일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거 받으신 거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힘들게 신앙생활 한 다음에 어느 날 보면 내 삶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때 뒤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왜 주셨어요? 이 은혜 왜 주셨을까? 여러분 찾으면 생각하면 주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었죠. 예수님이 본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본이 되는 것이에요.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뒤에 따라오는 가족도 있고 내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얘기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감리사 마쳤잖아요. 마치고 교육자 수련을 갔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뭐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코로나라서 같이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내려서 병에를 몇 개 내려서 이틀 동안 아침 식사할 때마다 커피 드시라고 이렇게 아들들이 목사님들이 뷔페 식당에서 이렇게 먹고 그 커피를 마셨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이 목사님 혹시 뭐 감동 나왔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전혀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근데 왜 그런 말이 들렸냐면 대부분이 무언가 되기 전에 섬겨요. 되고 난 다음에 섬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되기 전에는 열심히 하고 되고 나면 열심을 안 내요. 이게 사람들의 대부분 속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뭐가 될까요? 여태까지 섬겼던 것들이 다 목적성이 있는 거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섬겼던 거는 다 가짜예요. 중요한 것은 되고 난다. 되고 난 다음에 무언가 했던 것을 계속해서 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되기 전에 열심히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 전에 열심히 낼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른 다음에는 그 열심을 뒤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임할 은혜는 상당히 줄어들어요. 중요한 것은 무언가 계기를 통해서 했다면 끝까지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하나님이 은혜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하신다는 걸 알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죠. 그러나 그 다음에도 또 맺어요. 근데 계속 맺으려면 그 나무에다가 거름을 줘요. 거름을 안 주면 열매는 점차로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열매를 못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무엇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꼭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는 가운데 그 일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은혜를 받은 자가 인정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아주 당연한 말씀이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당연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문맥을 봐야 되죠. 뭐예요?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본이 내는 주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다고 하지만 주님과 같진 않겠죠. 왜요?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종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처럼 섬기는 일을 하지만 주님만큼 섬기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착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면 회의감만 들어요. 단지 열심 내는 것으로 족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과 똑같아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나는 섬기지만 주님만큼 섬길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겠죠. 또 하나,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보면서도 너무 책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주님 말씀처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욕심이 생겨요. 교인들이 다 나 같으면 좋겠다. 그런 놈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가 아니죠. 그쵸? 그러려니 기다려야지.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자녀가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죠. 어느 순간 보면 자녀가 나보다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생각과 능력이 다 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본이 됐다고 하시면서 끝나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주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책망할 필요는 없겠죠. 1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뭡니까? 예수님이 섬기셨다,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행할 때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아는데 복이 있지 않고 행하는데 복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고, 섬겨야 함을 아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겁니다. 아, 몸이 힘든데 교회 가야 되는데 하는 것이잖아.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죠.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신약 두면 정도를 읽죠. 칠면입니까? 불면입니까? 다 같이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을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고기를 끄떡이는 신앙을 넘어서서 몸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가운데 아, 주께서 나를 받으셨구나, 내게 은혜 주셨구나, 복 주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오늘 성도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